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 어제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내가 내 입술로 라는 고백을 늘 하죠. 오늘 1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소원도 다 알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예요. 기도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 준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 입술로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은 없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이죠. 만약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데 소리내어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지 않았다면 그의 눈이 떠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질러 주님을 불렀고 잠잠하라 꾸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가며 그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예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기도하시면 오늘 응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내일 응답될 것도 있을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늘 간혹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느 날 지나고 보면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였던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할 때는 안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또 안 주시겠지만은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너에게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아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또 뭐라는 소리내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응답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부르짖고 간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왜 나와요? 잠이 안 와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벨소리를 맞춰놓고 울려 깨워가며 나오는 발걸음이잖아요. 왜?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 주실 걸 믿으니까 나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하지만 할 일 없어 나오는 분이 있겠습니까? 심심해서 나와요? 바쁘지 않아서 나와요? 피곤하지 않아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예배의 승리자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예배의 성공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하루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뭘 말하냐면 나의 원통함 또는 내 우환을 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원통함을 토로했다, 또 진술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통해 지금. 잘못도 없어 내가.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 쫓기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충성한 것밖에. 자기 목숨 내걸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백성들이 높여 찬송하니까 시기하는 사울왕이었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원통한 일을 겪는 거예요. 우한이 닥쳐왔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진술하는 거다.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뢰는 거죠. 토로했다, 진술했다. 아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심정. 아뢰일 때 뭡니까? 주여 아시지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형편과 사정도 알고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보아라는 비유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런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토로하고 진술하는 이 아뢰매 여러분들이 아침이 되고 또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래요. 내가 가는 길에 원수들은요. 나를 잡으려고 올무도 숨겼다 그랬잖아. 그물도 쳤다 그랬잖아. 웅덩이도 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록 저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셔. 하나님이.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고 왜 가는지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도 아신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호하고 지키심의 의미도 있지만 인도하심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이었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홍해가 막혀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키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들을 지키며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내가 원통해 또 우한이 있어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을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 나의 길이 무엇라 그랬어요? 욥이 살아가야 할 미래. 그가 나의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인생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여러분 고난의 길도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알아.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지나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 홀로 가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대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양을 그 입에서 뺏어왔다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꼭 목자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 그럼 이 하루를 왜 선물하셨어요? 왜 이 날을 선물해 주셨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그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의지할 리 없고 너는 피할 곳도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요. 다윗 편이 없어. 모두 다 자기를 죽이려고만 해요.
물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지켰고 형제처럼 그를 지냈습니다마는 피할 곳이 없어. 피할 곳이. 사람을 의지할 사람도 없어. 피할 만한 처소도 없어.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어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엔게디 골짜기에 그 동굴 속에 바위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런데 그가 숨은 곳은 바위굴 속에 숨었지만 그의 느낌은 뭐냐? 여호와의 품 안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삶이 고달파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거예요. 힘들 때 의지할 만한 앞에 말했던 것처럼 피난처도 없다. 의지할 곳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의지하고 세상적으로도 참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다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언제 어느 때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컬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주께 있다. 나의 생명이 주께 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 주께 있네. 찬양도 하지만 그 얘기는 뭡니까? 나를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은 그분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이 흥하냐 망하냐 전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아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는 비천하다는 표현했잖아요. 나는 비천하다. 이 비천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과 주일날에도 말씀 나눴던 이야기인데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응답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살고자 원하는 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그 빠진 물 가운데서 헤어나오려고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모든 만물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환경마저도 자연 만물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요.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아요. 뒤에 애굽 병사들 따라오고요. 완전 사면초가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가 설 수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세상에 홍해 바다를 갈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진도인가요? 가면 그 바닷길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서해 쪽에도 그 대부도인가 그쪽에 가면 그렇게 또 이렇게 갈라지잖아.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나오잖아요. 그 진도 쪽에 가면 그런 거기에 현장에를 뭐라냐 모세의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의 기적. 모세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관광도 가고 막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다방이 모세 다방, 모세 카페, 뭐 모세 술집도 있어요. 모세 이름을 걸고 술집도.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 합니까? 넌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게 절기 지키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 홍해가 갈라진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긴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구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야?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힘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들 적들을 내가 이길 힘이 없어. 저들 나보다 강해. 저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저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 앞에 좀 말한 것처럼 난 지금 원통한 일을 겪고 있어. 우환을 겪고 있어. 그런데 하지만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해. 이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병졸들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자기를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잖아. 무섭지 않다잖아.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다양한 환경, 때로는 사람, 물질, 질병, 그것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눌러도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건짐받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의 삶의 자리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고백을 마무리하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 옥에서 이끌어낸다. 옥은 갇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갇혀 있던 곳, 이 갇힌 것이 무엇이었어요? 원수들의 어떤 원수의 조롱 또는 원수의 공격, 올무를 놨다, 그물을 펼쳤다, 웅덩이를 봤다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셨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불무불 속에 들어갔던 친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스랑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그 전쟁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으시고,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니 악인들은 떠나가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편이 되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원통하고 우한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